오늘 이 시간은 한계 돌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계.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계가 있죠. 저도 몸이 아주 건강했는데 요즘은 자꾸 속이 쓰려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약을 바로 먹어도 속이 쓰리지가 않았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영양제든 뭐든 약을 먹으면 속이 쓰려요. 그래서 꼭 뭐를 먹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요. 44살. 예. 그래서 건강의 한계들이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람이 속을 썩이고 저 사람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 어긋나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한계가 있지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남편이 다가가면 아내가 멀어지고 아내가 다가가면 남편이 멀어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다가가면 자식이 멀어지고 자식이 좀 고개 숙이면 부모가 화를 내고 참 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근데 갑작스럽게 일이 바빠져가지고 그게 다 무산돼 버리고 또 내가 이제는 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근데 또 버럭 화를 내버리고 내가 이제 좀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또 몸이 아프고 이 신앙에 있어서도 한계가 나타나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건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는가? 우리 눈 감고 시작. 네. 자, 한두 가지씩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한계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짜내고 애를 써도 내 스스로는 넘을 수 없는 그 한계. 어떻게 넘어야 될까요? 오늘 설교가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계를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첫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이죠.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숨어 지내다가 성령 받고는 성령의 능력으로 3,000명, 5,000명을 한꺼번에 전도한 능력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예루살렘 교회를 수만 명의 교회로 부흥시킨 능력의 제자가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한계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무슨 한계를 만났습니까? 베드로는 한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지금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났어요. 지금 스데반이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많던 예루살렘 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루다라는 곳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 9장에 보면 9장 32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루다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고쳐줘요. 자, 그리고 루다를 거쳐서 욥바라는 곳으로 갑니다. 36절에 욥바라는 곳에 가니까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또 성도가 있었던 거죠. 다비다라는. 근데 이 다비다는 자기의 온 재산을 털어서라도 남을 돕는 그런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룻다와 욥바를 거쳐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만난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한계입니까?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무슨 한계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사역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뭘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 베드로는 뭘 못 벗어나고 있죠? 유대인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 유대인들 외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고, 계속 다른 지역에 가서도 유대인들만 찾아다니고 자기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잘하면 본전치기고 잘못하면 계속 깎아먹는 거죠. 사람이 새로운 일을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자기 하던 일, 잘하던 일만 하고 그것도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만 하니까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한계는 사역적 한계였습니다. 유대인 외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한계였습니다. 두 번째, 고넬료.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백부장은 우리가 중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중사. 고급 관리는 아닙니다. 중사, 상사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고넬료, 가이사랴는 이 황제에게 바치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이름이 가이사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식으로 딱 지어놓은 계획 도시,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 고넬료였는데, 이 고넬료는 그 가이사랴의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지고 유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유대인들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아주 사람들이 반듯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반듯하냐,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냐,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냐. 그래서 유대인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을 닮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4가지의 모습을 닮았죠. 경건, 하나님을 경외, 남을 구제, 기도. 이 유대인들의 4대 특징을 본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도 율법을 읽으면서 자신을 경건하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을 구제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구제를 했어요.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기도하거든요. 아침 9시, 오후 3시. 그래서 아침 9시, 오후 3시에 시간을 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목사님, 고넬료가 한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군대의 백부장이고, 그러면 이제 사는데 지장이 없고, 전쟁터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잘 지내서 자기 임무도 잘 수행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고넬료에게 어떤 한계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죠? 고넬료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한계. 여러분, 고넬료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자, 유대 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아닙니까? 이방카의 종교가 뭐라고요? 유대교예요. 왜 유대교가 됐죠? 그의 남편 쿠슈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죠. 나는 내 집의 아내는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 이방카가 기독교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유대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뭐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교의 단점을 발견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해 보이는데 정작 자신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하듯이 율법도 공부해보고 하나님도 경외해보고 구제도 해보고 기도도 해봐도 그것뿐인 거예요. 내 삶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기뻐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갇혀 있는 거죠. 형식에 갇혀 신앙생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만약 그 유대교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렸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인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걸 안 한 거예요. 왜? 고넬료는 유대교 속에서 신앙의 참 재미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신앙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사역적 한계, 고넬료의 신앙의 한계.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한계가 있는 두 사람이 만나니까 그 한계가 극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병상련이라고 그랬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을 더 이해하고 돕고 싶은 거예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날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오히려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계를 경험해 본 자는 한계를 경험하는 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한계는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해결할 수 있으면 한계가 아니죠. 당연히 다 해결해 내겠죠.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도 아무리 내가 힘을 다해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계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계는 절대 나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거절합니다. 거북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그 한계를 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어거지로 그 한계를 막 때려 부수고 막 쥐어짜가지고 한계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계가 다가오는 거예요. 또 다른 한계가. 그러면 또 힘을 짜내서 남한테 도움도 안 청하고 혼자서 막 때려 부수고 넘어갑니다. 또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쳐버리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택배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남한테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나 혼자 해야지. 그러면요 어찌어찌해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 나는 지치고 탈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그 한계를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내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내가 내 한계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실질적이고 실존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한계를 넘어갈 수,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끈지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한계를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한계를 만났을 때에 저렇게 해서 나도 내 한계를 넘어가야 되겠다 다짐하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고넬료와 베드로 공통적으로 한계를 넘기 위해 첫 번째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무나도 당연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한계 돌파의 시작점입니다. 내 한계가 뭐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여관이나 호텔에 가면 맞는 키가 있죠. 각 방마다 키가 다르지만 그 키는 무조건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스터 키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기도한 사람은 고넬료죠. 고넬료가 몇 시에 기도했다고 되어 있느냐? 10장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기도했다. 이 9시라는 거는 유대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하고 하루에 2번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철저하게 유대교의 형식을 지켰던 거예요. 형식이지만 지켰던 거죠. 그래서 오전 9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는 뭐 출근해서 기도하고, 오후 3시 시간 내서 기도하고 2번을 기도를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6시에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10장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6시더라.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예요. 낮 12시에는 기도 안 합니다. 왜?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원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그것도 어디에서? 지붕에서 기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집은 베드로의 집이 아닙니다. 이 집은 누구의 집이죠? 아까 죽었다 살아난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4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물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을, 동물의 가죽을 벗겨다가 이렇게 다듬어서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난장판인 거죠. 왜? 공장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는. 자기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낮 12시에 옥상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장소를 구별한 것이죠. 기도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세요. 고넬료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했고, 베드로는 일정한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성령께서 음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도 안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급할 때 다 기도하죠. 어려울 때 다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급할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계를 쉽게 넘어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한계, 우리 삶 속에 있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쉽게 넘어가려면 우리에게 규칙적인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의 기도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에게는 어떤 한계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종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포로의 한계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한계가 있었죠?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계가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세 번째 어떤 한계가 있었죠? 벨사사랑이 갑자기 불러서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해보래요. 네 번째 어떤 한계가 있었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네 가지 한계를 다 어떻게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마치 벽을 투명인간이 돼서 통과하는 것처럼 그 네 가지 한계를 쑥쑥쑥쑥쑥 넘어갔어요. 다니엘이 그 한계에 막혀서 어려움을 당하고, 물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 일 없었어요. 다 넘어갔어요. 그게 왜 그렇다? 다니엘에게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니까 그 한계를 한계가 아닌 것처럼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한계는 내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계가 아니죠. 한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충분하지 못합니다. 마치 가끔 기도하는 건 뭐와 비교할 수 있느냐? 산모가 애를 낳으러 갔는데 산통할 거 다 하고 제왕절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애초부터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애초부터 뭐 새벽이 됐든 출근해서라든 아니면 자기 전이라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습관을 딱 가져놓으면,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해나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계점이 다가와도 그 한계점을 그냥 쑥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매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저를 위해서라도 쉬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 한계도 버거운데 우리 성도들의 한계를 다 떠안아야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문제, 또 이 사람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떠안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를 나오니까. 근데 교회를 나와도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해결 안 되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어요? 본인은 기도 안 하는데 저라도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 한계도 답답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한계를 떠안아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가 새벽 기도를 안 한다? 기도 시간이 없다? 그거는 죽자는 거죠. 성도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전화를 해보면 반드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게 그 문제가 일주일을 넘기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면 일주일 만에 대부분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한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을 주셔서 그 한계를 한계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의 바다를 삽니다. 여러분, 하나 해결됐다고 더 이상 한계가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 해결되면 두 번째 한계가 오고, 두 번째 해결되면 세 번째 한계가 오고, 우리는 한계의 바다 속에 삽니다. 파도가 한 번만 옵니까?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오고, 파도는 계속 옵니다. 우리는 이 한계의 바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계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한계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고넬료처럼 정기적인 시간에, 베드로처럼 구별된 장소에서.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죠. 저희 교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한계를 돌파하는 것들을 봅니다. 새벽 기도를 6개월, 1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신의 삶의 한계를 극복하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반드시 한계를 극복하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단, 그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지 하면서 안 먹으면 내 몸은 효과가 없어요. 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약도 꾸준히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죽겠다 싶습니까? 이번엔 정말 해결이 안 되겠다. 저번 거는 내가 어떻게 넘어갔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 못 나와도 돼요. 일주일에 2번, 많으면 3번 나오시면 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꼭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와도 당황스럽지 않고 그 문제는 쓱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제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아니면 우리 김동천 장로님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딱 하고 일을 시작하시던가. 내가 어떤 시간은 죽었다 깨어나다 기도를 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한계들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쑥쑥 넘어가게 해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한계를 넘어간 방법은 순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넬료가 한 순종과 베드로가 한 순종이 약간 달라요. 자, 보세요. 고넬료가 기도를 했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 이런 경험 처음 한 거죠. 왜? 고넬료는 지금까지 형식적 유대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서가 나타나. 고넬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됐다. 네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그런 경험을 잘 안 해봤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주는 경험 안 해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당장이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 안에 있는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바로 바로 보냈어요. 자, 이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제가 9시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 오후 3시. 오후 3시에 보냈습니다. 자, 가이사랴는 위쪽에 있고요. 요바는 밑에 있습니다. 둘 다 해안 도시예요. 여러분 요바 많이 들어보셨죠? 요바가 옛날에 성경에 뭐로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도망칠 때 갔던 항구가 요바 아닙니까? 요바.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50km예요. 50km. 그러니까 걸어가면 하루가 더 걸리는 거리죠. 한 하루 반나절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부하 1명이랑 경건한 사람 2명에서 3명이 말 듣고 즉시 가이사랴에서 이 밑에 있는 요바 50km 되는 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는 중에 이제 가다가 이제 어디 여관에 잤겠죠. 자고 그 다음날이 됐을 거예요. 오후 3시에 출발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몇 시에 기도했다고요? 아까 제가 6시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 그랬습니다. 낮 12시라 그랬죠. 낮 12시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아구가 딱딱 맞죠? 그죠? 나중에 이게 왜 이런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명령을 하니까 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낮 12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뭐랍니까? 그걸 먹으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안 먹겠습니다. 거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또 내려옵니다.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있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먹습니다. 세 번째 16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 자, 3번 있었는데 그릇이 올라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먹었단 말입니까? 안 먹었단 말입니까? 안 먹었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3번의 그 환상 앞에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럴까? 이 베드로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한 거예요. 베드로 기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낯설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음성 앞에는 순종을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순종을 합니다. 어떤 일에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이 속으로 의아해하는데 마침 그때 누가 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왔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때 가서 베드로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온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부정한 짐승은 곧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곧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서야 깨닫고 이 사람들이 청하는 것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같이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단 요바에 머물고 23절 끝에 보면 이튿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날 출발해서 오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날 요바로 가다가 24절에 보면 또 하루가 지난 거죠. 이튿날이라고 됐으니까. 그러니까 며칠이 흐른 거예요. 이튿날 고넬료의 집에 간 거예요. 자,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순종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극복하고 있고, 베드로는 물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사람의 권면을 듣고 순종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게 아니고 주보에 보면 제가 글을 하나 실었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설교한 건데, 자기 신념과 믿음이라는 글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장자의 축복을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누가 장자가 돼야 되나 생각해보니까 에서가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났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에서를 장자로 세우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다음 말이 웃깁니다. 맛있는 거 나한테 바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장자의 축복을 먹을 거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좀 뭔가 이상해요. 장자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 마치 정권 교체랑 똑같은 건데, 근데 정권 교체를 해도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정권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결국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러니까 이 이삭은 믿음대로 행동한 게 아니라 자기 신념대로 행동한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겠다.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한 거예요. 자기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 신념인지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주님 맞다 하면 하고, 아니다 하면 안 하고, 아무 대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 이거는 옳은 길이야.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돼. 이 일은 우리 가족들이 희생되어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자기 신념에 돈키호테식으로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도 꾸준히 하지 않고 한두 번 기도합니다. 주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내 신념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교사 임용고시를 4번을 떨어졌는데 3번째 경기도로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수원에 와가지고 그 시험을 보고 내려가는데, 주님 이번에 합격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기착관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속에서 합격한다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주여 좋습니다. 아이고 잘 됐네요. 그리고 내려갔는데 똑 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내 신념대로 생각했던 거죠.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남이 계속 아니라고 해도 자기는 기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옳다. 내가 옳다. 내 말이 옳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남의 말을 듣습니다. 이삭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왜? 불안하니까. 자기 신념에 빠진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왜? 내가 확고하니까. 이거는 진리니까. 내 신념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해도 그건 틀렸다. 내가 옳다.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나는 불안한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고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신념으로 가는 사람은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없어요. 막 열심히는 하는데 결론이 안 나. 결론이 다 되는 일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이건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거는 지금 때가 아니고, 이건 내가 실수를 했다. 근데 믿음대로 하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됩니다. 일이 증거가 나타나요. 믿음대로 하는 사람은. 오늘 어떻습니까?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는 믿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권면을 받아서 움직이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한계를 만난 분 계십니까? 근데 그 한계를 내 신념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나는 옳고 남은 틀리고 그래서 열심히 내 신념대로 밀고 나가는 분 있습니까? 그 끝은 절망과 좌절일 것입니다. 절대 그 한계가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번 한계는 해결을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처럼 한계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한계를 만나기 전부터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습관이 있는 분들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것이 내 뜻과 맞거나 하나님 뜻과 맞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한계는 언제 그랬냐니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계를 돌파함에 있어서 나는 내 스스로가 그 한계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어쩜 그 한계가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진짜 한계가 아니라 내가 한계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계를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기도하지 않아서 사람들과 의논해보지 않고 고집 피우고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문제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고넬료처럼 순종하고 사람들의 권면에 베드로처럼 순종함으로 한계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한계를 극복하게 된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한 5일 사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고넬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 만나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 4, 5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딱딱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하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다음날 베드로가 12시에 기도했고요. 기도 시간도 아닌데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전 9시, 오후 3시에 기도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따라 기도 시간도 아니고 그 더운 시간에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절대 감당치 못할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니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했죠. 그런데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욥바에서 하루 걸려서 온 사람들이 당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그때 아하, 내 환상이 그 뜻이었구나 하고는 그 사람들을 하루 재우고 그 다음날 출발을 하죠. 그리고 가다가 하루 자고 그 다음날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4, 5일 걸린 거죠. 고넬료는 그동안 뭐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가 친척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일가 친척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딱 도착하자 이 고넬료는 그 일가 친척을 모으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컸겠어요.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44절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순간 한계가 깨진 거예요. 베드로는 새로운 사역의 길이 열려서 한계가 깨진 거고, 고넬료는 성령을 받아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됨으로 한계가 깨진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10장에서도 설명하지만 11장 가서 또 설명합니다. 11장 보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인에게 가서 전도를 했는데 성령이 내려와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이제 이방인 전도에 막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거를 확 불질러 버린 사람이 바울이죠.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1차 전도여행 끝나고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도 기독교로 받아들인다. 세 가지만 지키면, 음행을 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핏째 먹지 않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면 이방인도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딱 공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누굽니까?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한계를 돌파하는 것의 완성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도, 베드로가 기도할 때도, 그리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모을 때도, 이건 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마무리 시점에서 성령이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그 한계는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장사를 하더라도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거 한번 잡숴봐, 이거 먹으면은 막 없던 병, 있던 병도 떠나가고 없던 병도 안 생깁니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정적인 건 뭐예요? 그 사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안 사면 헛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성령께서 매듭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일은 결과론적으로 허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끝까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막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 기도도 해요. 막 기도 습관이 있어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하다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방법도 주셔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막 일이 잘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말씀을 전했더니 아멘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사람들이 내 말 잘 듣네,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러면 그 일은 다 허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일이 잘 되어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이 거의 끝나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성공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돌파하는 겁니다.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일이 잘 되니까 내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막 자랑하고 아, 내가 뭐 된 것 같다 싶어가지고 하다 보면 끝에 가가지고 다 무너져서 허사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령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이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그때 사울처럼 양을 살려오고 왕을 살려와서 내가 나다 해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헤롯 왕처럼 헤롯이 막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니까 그 영광을 받아버렸어요. 끝에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어 죽었다잖아요.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정말 살아생전에 또 젊어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신 분들이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들이 뭡니까?
영광을 내가 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완성하시는 대로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해야 우리는 완벽하게 한계를 돌파할 수 있고 그 다음 한계도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나의 자랑으로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문제가 또 거듭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 고넬료에게 기도하라 하신 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마무리 짓게끔 우리는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한계를 완벽하게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계를 만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은 까짓거 때려 부셔버려. 너 돈 있잖아. 너 힘 있잖아. 너 백 있잖아. 그거 부셔버려. 왜? 부실 수 있어요. 막 부시면 하나쯤은 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넘어가니까 또 벽이 있어요. 또 할 수 있지 뭐. 또 부시는 거야. 막 넘어갔더니 또 벽이 있어요. 여러분 계속 그렇게 부시면서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합니다. 계속 부시면서 가면 돼. 적폐청산하면 되고 뭐 시비 걸면 때려 부수면 되고 무조건 부시면서 가래요.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립은 나도 죽는 거예요. 부시면서 가면 결국 내가 나가 떨어집니다. 자연은 어떻게 할까요? 물은 어떻게 하죠? 물이 흐르다가 막힌 데가 있으면 물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그거보다 커질 때까지. 이렇게. 내가 그 장애물 한계보다 커질 때까지 물은 기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그 높이의 한계는 한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계를 만날 때마다 내 모습으로 부시면서 가면 나는 커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전만한 한계를 또 만나면 계속 한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계를 만났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요만한 한계는 한계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한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통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전쟁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끝날 것 같습니까? 여기서 개입하고 저기서 개입하고 이런 문제 터지고 저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통일했는지 아세요? 서독이 동독에게 통일을 권유합니다. 동독이 듣지도 않죠. 그때 이미 동독과 서독은 경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서독이 뭐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동독이 막 돈이 필요해. 서독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은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을 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동베를린은 동독고 서베를린은 서독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무슨 3.8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서울 시내에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던 거예요. 그런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근데 동독에서 서독한테 야 우리 돈 좀 빌려줘 이러는 겁니다. 서독은 좋아 그냥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을 거는 겁니다. 동독 사람들이 서독 TV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게 해라. 아 싫어 안 해? 우리 돈 안 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게. 그래서 서독이 돈을 줍니다. 그럼 동독 사람들은 서독 TV를 볼 수 있게. 그래서 이미 서독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서독에 대한 걸 다 알고 동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베를린 장벽을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군인들이 있으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핀란드 뭐 이런 제3국을 경유해서 같은 동구권 국가들 경유해서 서독으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탈북자 생긴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동독에 있는 자기 친척들한테 전화합니다. 서독 너무 좋다. 빨리 서독 와라. 내가 집 마련해놓고 기다릴게.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마음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합니다. 서독으로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왜? 아니 그 5분만 걸어가면은 서독인데 베를린 장벽만 넘으면 근데 헝가리 거쳐가지고 뭐 이렇게 폴란드 거쳐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동독이 그걸 허락해버리니까 베를린 장벽을 깨부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독과 서독은 통일이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소독이 무슨 전쟁하고 그렇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소독이 힘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동독 사람들이 소독을 흠모하게 하고 소독이 오게끔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 때려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나한테 굴복할 때까지 내가 커지면, 상대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더 세지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키워가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이 말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이 커지면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한계는 내게 있는 거예요. 한계는 내 믿음이 커지면, 예전에는 못 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저거 껌이에요. 껌. 그냥 발만 툭 갖다 대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믿음 어떻게 키웁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빠져 있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도 급할 때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든 평소에 기도 시간을 정하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겸손할 때 우리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죽을 것 같던 그 한계가 이제는 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계가 계속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내는 거죠. 이게 한계를 돌파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설교를 듣기 전에는 한계 어떻게 극복하지 싶었는데 듣고 나니까 좀 실마리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커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뭐라면 막 질질 짜고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나 목회 그만둘래요. 막 질질 짜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제는 누가 뭐 박목사 거짓말쟁이, 박목사 나쁜 놈, 박목사 나쁜 짓 하고 있네 이래도 저는 아닙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능구렁이가 됐어요. 이제 왜? 내가 커지니까 되는 거예요. 내가 커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약을 두고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삽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워 기도합시다. 매일 나오는 거 아니어도 돼요. 일주일에 두세 번 해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말 앞에 순종합시다. 고집 피우지 맙시다. 그리고 끝까지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 앞에 겸손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한계는 다가오지만 내가 더 커져서 더 이상 한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쉽게 넘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